유다의 안타까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동고동락하고 이제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지금 그 본문을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죠.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또 씻기시고 그리고 성만찬식도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락방에서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모임 이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시죠? 제자들과 함께, 특별히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몸부림치는 어떤 제자들 앞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셨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내가 이 포도주,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 내가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의 그 소원을 아뢰죠. 결국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궁극적으로 그때까지도 고뇌하셨던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괴로웠던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도 계속 싸웠던 겁니다. 그 시간까지도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성령을 따라 기뻐하시는 길을 가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시점에 체포가 됩니다. 유다와 또 로마 군병들과 이제 와서 체포를 하죠. 깊은 밤중에.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 이제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간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 최고의 법정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대법원 같은 거예요. 대법원에. 근데 그 밤에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증인들을 계속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제 증인들을 세워서 이제 예수의 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빨리 증명해 내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거짓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거짓으로 증언합니다. 예수가 이제 죽어야 되는 이유들을 막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증언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쓸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분 나쁘니까 이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 나와서 거짓 증언하는 게 이제 모함을 하는 게 이 사람이 성전을 자기가 허문다고 했다. 그리고 3일 만에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 거기서 좀 약간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목숨 같은 곳이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지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너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세운다고 막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다른 이제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답변을 안 하십니다. 답변 안 하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하나 더 질문하는데 거긴 답변하십니다. 그럼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합니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감히?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물어볼 거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형시키자 결정이 난 겁니다. 판결이 난 거예요. 그 산헤드린 공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그래 소리를 지르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예수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언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절에 보시면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러 함께 오는다. 그러니까 깊은 밤중에 잡혀가지고 밤새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불법적인
공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이 시간상.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에게 산헤드린 공회는 낮에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합법이에요. 낮에만 이렇게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데 예수를 빨리 죽이고 싶으니까 그 밤에 야심한 밤에 잡아서 밤새 그냥 그렇게 거짓 증언들 세워가지고 판결을 내렸는데 마지막엔 사형 이거 내리려고 사형 판결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사형 판결은 내리지만 그걸 실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한이 없어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 로마가 죽여야 돼. 로마 군인들이 로마 법정이 죽여야 돼요.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있는 겁니다. 2절에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다. 자기들이 못 죽여요. 자기들이 죽이면 자기네들이 이제 오히려 더 당하니까. 그래서 총독이 있고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있습니다. 요거 개념을 잠깐만 말씀해드리면 로마의 황제가 그때 티베리우스 황제, 제일 높은 사람 황제가 있어요. 그 밑에가 총독이 있어요. 총독이 그 밑에 왕이 있어요. 분봉왕 이런 개념이 이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왕위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법대로 진행이 되죠. 로마의 법대로. 그래. 근데 지금 이제 유다에 대해서 우리 좀 집중을 하자면 유다가 은30의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잡아왔죠. 그리고 유다는 어디 있었을까요? 자기 집에 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밤새 불법으로 진행되는 산헤드린 그 공회 현장에서 예수가 거짓 증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재판을 받고 모함을 받고 그리고 터무니없는 결정 사형 집행이 내려지는 것을 다 보고 있었을 겁니다. 다 보고 있었을 겁니다. 옆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몇 시간에 걸쳐서 예수가 지금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가 다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들이 생겼던 겁니다. 3년 동안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지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가 다 자기가 봐왔거든. 근데 지금 나와서 이거 하는 거짓 증인들이 하는 말이 다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 아차,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왜 예수를 팔았지? 저 죄 없으신 분을 내가 왜 팔았지? 아무 죄 없으신 저분이 지금 죄 있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거짓된 증인들 사이에서 억울하게 지금 모함을 받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구나. 자기는 예수님 가만히 둘러보니까 3년 동안 뭐 했는 건 다 주마등처럼 떠올랐을 겁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자기 몸이 피곤하셔도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했을 때 또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자신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아마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극심한 후회가 막 자기에게 밀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잠깐 미쳤구나. 그때 양심의 가책이 막 그를 찌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죄를 받고 사형이 언도되어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가룟 유다 그래 최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스로 뉘우쳐 회개가 아니죠. 근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내가 왜 이랬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느낄 때가 많잖아요. 여기서 죄를 범하였다. 4절에 보면
죄를 범하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많이 들어보셨죠? 하마르티아. 내가 이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 말이에요. 화살이 관역에서 잘못 벗어나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화살을 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잘못된 관역을 화살에 쐈다. 잘못된 관역에다가. 그리고 은 30을 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그 죄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은을 30을 다시 가지고 가서 돌려주려고 했다. 이게 왜 이랬을까요? 그냥 양심의 가책도 있지만 뭐예요? 이 일을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살릴 수만 있으면 뭐예요?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근데 거절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네가 이미 팔아놓고 못한 소리 하냐 그거예요. 그 죄값은 네가 다 받으라.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을 좀 깊이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너무 지금 복잡한 거예요. 너무 지금 괴롭고 이 죄책감이 막 미칠 것 같고 죄책감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예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돈, 쳐다보이시는 돈 성전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와서 5절에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심한 후회, 너무 내 마음에 막 양심의 가책, 자신의 이 행동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 용납이야.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그 마음이 희망이 있다고 봐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 내가 어떻게 주님께 이런 죄를 저질렀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참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안 죽었어야 되는데 후회만 한 거죠. 베드로 우리가 요한복음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예수님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도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다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은 용서해 주실 준비가 충분히 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다만큼 큰 죄를 저지른 자가 있을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유다보다도 더 큰 죄를 저질러도 우리를 용서하실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70번씩 7번이라도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참담한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지?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내가 잠깐 미쳤나? 내가 왜 이런 죄 가운데 있었지? 그래서 막 괴로워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때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괴로워합니다. 그때 여러분 가룟 유다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극단적인 행동이나 숨으면 안 돼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앞에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굴에 철판 깔고 나와야 돼요.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면 가룟 유다가 만약에 그래 예수님한테 내가 예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 말을 어느 타이밍에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시간상 예수님께 회개하러 가야 된다. 뭐 어떻게 옆에서 근처에서 막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할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지금 중간에 재판 받는 동안에 말 못했죠. 그리고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어가 버렸죠. 그때는 못 만나요. 맞잖아요. 언제 예수님을 만날 그나마 볼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앞에 그 시간에 그 6시간 동안에 만약에 그가 살아 있었다면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씻지 못할 주님 마음에 너무 아프게 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랬다면 아마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용서의 스토리가 쓰여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후회만 하고 괴로워만 하다가 극단적인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안타까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많아요. 그런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믿음이죠. 그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야. 나는 너무 괴롭다. 나는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어. 나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 하고 교회를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독으로 빠져버리고 자포자기해버리고 심지어는 자살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뭔가 이게 내가 내 자신의 행동이 용납이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 뭔가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 속에서 뭔가 원칙을 지키고 선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또 있어요. 오히려 좀 뻔뻔한 사람들은 잘 나올 수 있겠지. 그런데 가룟유다는 정확히 한 사람, 이 사람 말했지만 신뢰받았던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돈꾀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헌금을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인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도 뭐 내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뭐 권사인데, 내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아니요. 우리도 최악의 죄를 저지르고요, 주님 앞에 내가? 라고 생각한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 가룟유다처럼 이제 끝났다, 난 안 돼,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단이. 여러분 절대로 그 생각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럼 유다의 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철판 까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회를 참된 회개로 바꾸십시오. 정말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미안함과 그 주님 앞에 내가 상처드렸던 그거 평생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